친구들, 안녕!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29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를 함께 배워볼 거예요. 먼저 우리 외울 말씀인 사도행전 10장 45절을 찬트로 외워볼까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여러분, 혹시 동전 던지기를 해본 적 있나요? 만약 동전을 3번 던졌는데 3번 다 연속으로 뒷면이 나왔다면 과연 4번째에는 어떤 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을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여러분은 앞면과 뒷면 중 어떤 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을 것 같나요? 이미 3번 연속해서 뒷면이 나왔기 때문에 4번째에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한 친구들이 있나요? 그런데 동전 던지기에서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50%예요. 이미 3번이나 뒷면이 나왔다고 해서 그 확률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4번째 던졌을 때도 앞면이 나올 확률 50%, 뒷면이 나올 확률도 50%인 거죠. 그래서 우린 어떤 면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왜 4번째에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까요? 3번 연속 뒷면이 나왔으니 다음에는 앞면이 나올 거라는 편견이 자기도 모르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함께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변기통과 스마트폰 중 무엇이 더 깨끗할까요? 친구들, 하나를 선택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써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바로. 변기통은 우리가 먹은 음식을 배설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저분하고 더럽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연히 스마트폰이 더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미국의 대학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화장실 변기에 10배 이상의 세균이 검출되었다고 해요. 이 연구 결과를 통해 스마트폰이 화장실의 변기보다 세균이 더 많고 더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연구 결과를 알게 되더라도 우리도 모르게 편견이 생겨서 변기통이 더럽다는 생각이 사라지지 않아요. 사전은 편견을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이나 생각이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인가요? 편견을 가지게 된 이유를 쓰고 서로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무엇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는 유대인들이 가진 편견이 나와요. 과연 유대인들은 어떤 편견을 가졌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 편견을 깨뜨리셨을까요? 왕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알아보아요. 유대에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고 그곳에는 로마 군대가 있었어요. 로마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 중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일까요? 사도행전 10장 1에서 2절을 읽고 인물 카드를 완성해 보세요. 그리고 알맞은 자리에 스티커를 붙여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그리고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리고 많은 유대 백성들을 도우며 구제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과 유대의 풍습을 좋아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직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 구제와 기도라는 유대인의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기도하던 고넬료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명령했어요. 이후 고넬료에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을 스티커로 붙여 보세요. 나가신 세상을 향하여 온 세상 어린이에게 전하신 복음을 들고서 온 땅의 모든 어린이에게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인들과 경건한 부활을 시켜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라고 했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할 즈음 식사를 기다리던 베드로는 놀라운 환상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환상 중에 한 그릇에 4발 가진 짐승, 기는 것, 나는 것이 담긴 것을 보여주었어요. 율법에서 정한 깨끗한 동물도 또 부정한 동물도 거기에 있었지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어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율법에서 부정한 동물을 잡아먹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말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는 성령님이 명령하신 대로 의심하지 않고 고넬료를 만나러 갔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도착하자 고넬료는 자기 가족과 친척,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두 모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0장 28절 그리고 34에서 38절을 읽고 틀린 부분에 밑줄을 긋고 바르게 고쳐보세요.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을 가까이 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지시하셔서 왔다고 설명했어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고넬료는 천사가 나타나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데려오게 한 것을 말했지요. 고넬료의 말을 들은 베드로는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시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을 받아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요. 베드로가 그렇게 설교하는 중에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모인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임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신 것이죠. 베드로는 성령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셨음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해 편견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편견이 있었고 왜 그런 편견에 갇혀 있었을까요? 빈칸과 같은 색깔을 보기에서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온 세상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이러한 편견을 가진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유대인들이 할례와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당시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 출신이었어요. 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신 새로운 시대인데도 옛날 방식처럼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유대인 출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이날 고넬료를 비롯한 이방인에게도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제 할례를 받은 유대인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알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성령님이 고넬료와 그 집 사람들에게 임하시는 모습을 보며 베드로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알맞은 문장에 체크 표시를 하여 베드로가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달은 사실을 스티커를 붙여 확인해 보세요.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땅끝까지 아메리카, 유럽, 땅끝까지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베드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나요? 유대인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만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기에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요.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예식이던 할례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이 할례를 받아 유대교에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베드로의 생각이 어떻게 변했나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라는 조건을 보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침을 받는 것은 더 이상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차별 없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르게 이해한 어린이의 체크 표시해 보세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지금 고민하지 말고 바로 지금 걱정하지 말고 구원은 유대인만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똑같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율법을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하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을 보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시고 구원해 주세요. 복음을 전할 때 주변에서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만 전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심지어 우리의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해요. 어떤 사람이라도 성령님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면 그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구원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편견을 버리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스티커를 붙이고 숨은 글자를 찾아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우리 함께 완성한 문장을 읽어 볼까요? 이방인 고넬료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차별 없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착하거나 공부를 잘해서 혹은 교회를 잘 다녀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온 인류를 항해해 있어요. 예수님이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큰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든 편견을 버리고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셨어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나요?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면서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람에 더 가까웠는지 부등호로 표시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빈칸에 쓰고 고백해 보세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온 세상을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나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조건과 자격을 보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게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갔어요. 예수님께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받은 사랑을 마음에 품고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렇다면 이처럼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해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때 나에게 잘해주거나 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괜찮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해요. 이 시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빈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세요.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그리고 나를 보내시네. 너는 이제 반짝이는 세상 빛이 되어라. 여러분이 가정과 학교, 학원 등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실천하기를 바래요. 모든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차별 없는 사랑과 차별 없는 복음을 가는 곳마다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오늘도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첫 번째, 왕의 이야기.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를 찾아가 복음을 전하자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어요. 두 번째, 나의 이야기. 이방인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우리 이야기.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는 연습을 해보고 친척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보세요.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나누며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는 이야기를 하도록 도와주세요. 선생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교리문답 시간이에요.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95문이에요. 선생님이 질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세요. 질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때까지는 유형교회 밖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유형교회의 회원들의 유아들은 세례받아야 합니다. 고넬료는 유대교와 구약성경에 낯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할례만 받지 않았을 뿐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 경건행위에 익숙한 사람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자기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데에 할례가 아니라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는 예식이에요. 할례조차도 유아를 대상으로 베풀어졌는데 그것을 더욱 온전하게 성취한 세례를 언약의 후손인 유아에게 제한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풀라라는 명확한 표현이 없어도 사도들이 믿는 자의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푼 기록은 처음부터 유아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세례는 사람의 조건 이전에 하나님과의 언약과 그 보증을 따르는 예식이에요. 자, 친구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을 함께 배웠어요. 우리도 모든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하는 우리 초등 2부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